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주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음악, 미술, 모든 예능, 우리가 조금 약간 비꼬는 말로 정치 빼고는 다 잘한 나라 라는 말을 좀 하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그 음악가들 가운데 저는 음악의 무매한이지만 뉴스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가끔 그분들 TV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듣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음식이란 것도 그렇대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은 누구나 먹어도 맛있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익숙한 맛에 맛을 느끼는데 그냥 먹어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은 세계적으로 맛있는 음식은 라면이라고 합니다. 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할 음식이라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저는 라면 안 먹고 살려고 애를 쓰죠. 배가 나오니까 최소한 라면 안 먹고 살려고 해도 라면 안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세계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독일에 아주 세계적인 음반사가 있어요. 피아노 음반사. DG라고 하는 음반사인데 그 음반사가 120년 역사가 돼요. 그래서 그 음반사가 120년 된 그 해에 우리나라 조성진에게 이제 콘서트를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조성진 피아노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연주를 감상했는데 앵콜송에서 이제 조성진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쳤습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보통 사람 보통 알잖아요. 월광 소나타. 그냥 아주 섬세한 터치로 딱 치는데 이제 모든 관객이 우리가 다 아는 너무 익숙한 멜로디를 이제 들으면서 정말 월광 소나타는 조성진이 치니까 또 다르네 하며 듣는데 막 월광 소나타 다다다디다다 이렇게 치는데 다다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월광 소나타에서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월광 소나타의 화성으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이 DG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반사의 120년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이 그냥 감동하는 거죠. 환호하고 재밌고 아주 엄중하고 이런 시간에 생일을 축하곡 하나가 베토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음악가의 노래가 변주돼서 조성진이라는 청년의 손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주 애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순간에 모든 음악적 긴장이 쫙 풀어지는데 저도 그거 연주 직접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봤는데 생일 축하 노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생일. 물론 그 회사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생일은 누군가에게라면 이유 없이 축복받는 날이죠. 그리고 생일 다른 건 몰라도 태어난 그날만큼은 우리가 축하해 주는 이유가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누구나 다 아는 행복.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와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그 태어난 날에 차라리 이 세상이 망했으면. 내가 그 태어난 날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끝없이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가 욥기 3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저주의 마지막 부분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이래요. 욥기가 자기 생일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임신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서 쭉 그날이 없었으면 하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씀이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중에서 오늘은 그중에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만 저희가 읽었어요. 이것을 볼 때 아니 왜 이 사람은 생일을 저주했을까? 또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뜻일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니 최소한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끝없이 우리 시달리거든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시대를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 상하, 역대, 상하, 이게 모든 그 역사가 쭉 시대가 있고 뒤에 멸망 다음에 에스라, 니에메, 에스더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시대별로 탁탁탁탁 우리가 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욥기인데 이것도 좀 어떤 시대야? 이거 보면 이거는 창세기 시대 같기도 하고 공룡 같은 형상도 있고 막 하여튼 애매한, 지금 우리 일반들이 사람들이 보면 볼 수 없는 자연현상도 그 안에 있고 하여튼 희한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중요한 성경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듣는 장면.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고 믿음도 제일 좋았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녀들도 잘 됐고 종복들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사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혹시 모르니 너희가 죄졌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해도 아니야 우리 죄인이 하면서 그 번제를, 그 어마어마한 불편한 과정에 그 모든 번제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다 하면서 정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평탄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도 사탄에게 하시기를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내 종 욥을 아느냐? 세상 저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지구상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공격하죠. 사탄은 딱 하나죠. 질문하는 자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잔뜩 줬는데 행복에 겨운 사람이 그러면 저렇게 안 살죠. 어떻게 삽니까? 로또를 한 100번 맞았는데 쟤는 매년 로또 맞고 매달 로또 맞고 뭐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자식을 낳아도 건강하고 자식을 낳아도 공부도 잘하고 뭐 어디 갔더니 뭐 그냥 생각 없이 사업했는데 그것이 뭐 100배가 되고 맨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그 모든 복 다 뺏어가 봐라 해서 사탄이 욥의 복을 뺐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의 재산을 싹 허물어. 그리고 욥을 봤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이 진짜 욥을 흔들 수 있는 방법, 여기서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의 자녀들을 다 몰살시켜. 거기서 욥이 쓰러지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냐? 네가 재산 다 뺏어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몰살을 했는데 욥은 나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질문합니다. 남았잖아요 아직. 야, 욥에게 뭐가 남았냐? 자기 건강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건강, 생명 빼고 다 건드려 허락해버립니다.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너무 아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여인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끝난 걸까요? 욥의 믿음은 이제 끝난 걸까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이후에 욥에게 있는 엄청난 친구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끔찍하게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야. 네가 죄가 없다면, 야, 왜 하나님께서 네 재산 뺏어가고 심지어 자녀 죽이고 네 건강 다 뺏어가냐? 너는 모르지. 너는 잘 살았으니까 네가 의인으로 뭐 기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한 거 알아. 근데 그게 복에 겨워서 그랬던데 그 속에 너는 그래도 너 세상에 의인이 어딨냐? 넌 죄인이니까 너 분명 그 빨리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목사들, 지금의 모든 경건한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 거기에 욥은 저항합니다. 아니, 나는 죄 안 졌어. 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아니, 나는 죄를 안 졌어. 하나님이 아셔. 나는 죄를 안 졌어. 그걸 굽히지 않죠. 욥의 교만일까요? 아니요. 그건 욥의 확신입니다. 물론 너는 원죄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라고 하는 그가 지은 죄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았고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독특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욥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까요?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자신의 삶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은 불신앙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 분풀이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인간, 욥을 포함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포함한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건 얼마나 아픈지를 말하는 거지,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한 것이지, 욥의 믿음이 사라졌거나 욥의 믿음이 약해졌거나 욥이 변절을 했거나 욥이 바뀌었거나 변했거나 어쩔 수 없는 죄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픔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이 아픔을 믿음과 연계해서 믿음이 쓰러지는 줄 알고,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슬퍼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공포에 느낀 걸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갑옷을 입죠. 그런데 욥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진짜예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사람,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으니 아픔을 남들처럼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파도 더 잘 참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더 고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태어난 날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게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아니 세상에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아니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정도의 장면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장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요거 다 빼면 인간적 모습으로 찬양하는 내용,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얘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의 90% 이상이 뭐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도대체? 그게 불신앙일까요? 불신앙을 성경에 막 집어넣고 너희도 이렇게 믿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살아본 사람들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고통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유일한 등불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싫으면 싫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도 가르치는, 정말 우리 민족, 이 위대한 민족, 정말 지능 좋고 하여튼 뭐 정치 빼고는 다 잘하는 나라, 말도 안 되는 너무 잘하는 나라, 상상을 초월한 나라. 제가 우연히 송소희 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송소희 씨가 러시아 올림픽 끝나고 바로 하는 그 패럴림픽이라고 하나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송소희 씨가 공연하는 거를 지금의 그 독재자 푸틴이 감동해서 일어나서 보는 장면을 찍었어요. 푸틴이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도 않고 봐요. 푸틴은 그거 딱 보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리 뭐 정말 러시아하면 세계적인 문명의 국가, 문화 나라 아닙니까? 그냥 그 유명한 작곡가들의 노래만 틀어도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꽉 찰 정도로, 우리는 뭐 존 레논 노래도 갖다 와야 돼, 갖다 붙여서 올림픽 가고 누구 노래도 갖다 와. 우리는 보일 게 별로 없는 나라인데, 심지어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희한한 탁춤도 추고 막 이래야 우리는 억지로 문화를 채우는데, 거기는 뭐 그냥 순서대로 몇 년도 이 사람이 있었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 사람이 있었고 쫙 하면서 그냥 거기 러시아 문화를 그대로 보여줘도 넉넉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패럴림픽에서 우리가 다음 개최국인데, 다음 개최국의 자격으로 이제 그 무대 하나를 딱 맞았는데 모든 그 러시아 문화를 다 이긴 장면이 나오고 푸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송소희가 불렀던 아리랑.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나라 위대한 서예가, 양손이 없으신 분, 양쪽에 수족을 놓으시고 붓을 붙여서 글씨 쓰신 분이 그 어마어마한 종이 위에다가 올림픽을 그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발에 빨간 잉크를 발라서 족적을 찍고 거기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가 담겨있는 올림픽 정신이 쫙.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우리는 아픈 거를 이상하게 봅니다. 슬픈 거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먼저고 우리 교회가 먼저고 내 체면이 먼저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난 조금 더 참아야 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고, 심지어 내가 믿음이 좋은데 이런 일 왔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우리 속에 여전히 오랫동안에 우리나라를 옥죄었던 전통적인 관습, 체면 문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내가 병 걸린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이쁘지도 않은 거고 남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정신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오늘 욥기를 보세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 속에서 항복한 것도 아니고, 욥도 별건 아닌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때 정말 욥이 아팠구나, 이렇게까지 아팠다고 봐야 될 일을, 저 사람도 별일 없네, 뭐 잘 나간다고 뭐 잘 된다고 하더니 뭐 저 사람도 아프고 암 걸리고 저 사람도 뭐 사업 망하고 그러네, 아이고 잘 됐다,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죠. 겉으로는 어쩌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처럼, 평상시에 욥의 그 부유함을 질투하고 했던 사람들이 욥이 아프니까 다 모여서 평상시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더니 나중에 막 입으로 욥을 죽이는 거죠. 회개해, 너 뭐 잘 믿었다니까 지금 삶이 보여주지 않냐, 네가 잘 믿은 거냐, 잘못 믿었으니까 너 이렇게 사는 거야, 회개해.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욥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 표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지금 감기 걸렸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실패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살아도 자식이 병들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연결해서 기도 안 해서 이랬나 보다.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이랬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랬나 보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웬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했더니 좀 뭐 나이가 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조금 약간 마음이 안 좋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주식도 날라가고 부동산도 날라가고 재산도 날라가고. 이래서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목사 되라고 기도했는데 목사 안 돼서 하나님이 드디어 두드려 패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신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의 손해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걸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다시 일어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으면 그때 오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배우, 저도 아는 배우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거 신병이구나 하고 내림굿 받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프니까 신내림 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욥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아파합니다. 그 아파함은 불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함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아파함은 그냥 내 삶이니까. 부했을 때도 내 삶이고 가난했을 때도 내 삶이고 건강했을 때도 내 삶이고 지금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이니까. 남들은 괜찮아? 괜찮아? 뭐가 안 괜찮고 뭐가 괜찮아요? 내 삶이지. 고독해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 슬퍼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고독하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슬프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부족하네. 이렇게 보는 우리 전통적 사고방식의 아주 나쁜 공격의 대상이어서 무섭긴 해요. 누군가 슬퍼하면 손잡고 기도해. 그럼 그동안 기도 안 했다는 소리야. 또 기도 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너무 편한 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평가해보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드러낼 수가 없어. 드러낼 수가 없어. 다 잘 되는 척, 다 좋은 척, 다 은혜로운 척 하고 살아야 되는 이 거짓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욥은 아프면 아프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프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어느 정도 아팠는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욥이 말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겠지.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망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마지막 고백을 그는 끝까지 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다 버려도 남아야 믿음이니까. 인간이 아프다는 걸 이상하게 보는 건 그 인간을 옥죄는 문화입니다. 아프면 아픈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냉정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그 일을 기억지도 않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잘 되며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게 다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도 아니고 저렇게 되어라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수많은 얘기하지만 이게 좋겠다 정도가 아닌 거죠. 오늘 욥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외치신 유일한 아람어. 예수님이 쓰던 사투리, 예수님의 진짜 사투리를 써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날 버렸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주한 거네?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네? 아니요. 이렇게 아프다고요. 어린아이가 엄마며! 이게 진짜 엄마가 믿다는 게 아니지. 그렇게 화났다는 소리지. 여러분이 아파할 때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믿음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그 과학 유튜브 궤도인가 어떤 뭐 귀신 현상을 재밌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정좌표를 뭐 지평좌표를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궤도를 가만 보면서 제가 보여요. 저 인간도 엄청 수다쟁인데 아는 게 입에서 막 끝없이 나오는구나. 이해가 간다. 그래서 궤도 만나면 그러고 싶어요. 너 외롭지? 내가 알아. 너 보니까 네 그 지식이 퍼지지 않아서 외롭구나.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외롭고 외로워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말이 많은 거예요. 자꾸 쳐다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불신의 종인가요? 이건 십자가의 승리죠. 이건 그렇게 아프셨음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그만큼 아팠다는 소리지. 아, 이 정도 아파도 믿음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할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무서움도 하나님은 허락할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엄청난 저주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막.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진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고 욥이 승리하고, 욥이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전보다 얻었던 부에 수많은 부를 다시 얻게 돼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 번도 바뀐 거 없어요. 그냥 믿음만 계속 가는 거예요. 초창기에 좀 잘 됐었는데 그게 망했었고 고난이 너무 셌는데 그 속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갖고 그 아픔도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큰 복을 주셨는데도 그 속에서 욥은 욥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설명되는 여러분의 그 내용이 여러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지. 이름 빼고 나머지는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누구 앞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 또 남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저주할 정도로 아픈데도 그 아픔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나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지를 내가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나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렇게 방정 맞아.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나예요. 그게 내 믿음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사탄이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우리 기독교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초격차라고 하는 거. 그 어떤 독재자가 나오든 어떤 문화가 오든 어떤 거짓이 오든 교회는 교회예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커졌든 작아졌든 그게 교회를 흔든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얘기해요. 제가 막 이런 강연 다니면 목사님은 선교적 교회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네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니요. 그냥 교회죠. 어디가 선교적 교회고 어디가 전통적 교회고 그런 말하는 순간 이미 교회는 타락한 거겠지. 그냥 교회지. 교회인데 거기에 선교적 교회가 어쩌고 전통적 교회가 어쩌고 무슨 셀 교회가 어쩌고 무슨 교회가 어쩌고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가 안 된다는 소리지. 그냥 교회면 교회인 거지 무슨 앞에 이걸 잔뜩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에 붙이는 그 모든 건 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망한 누구누구 아픈 누구누구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나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또 쓸데없는 상상에 빠져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영적으로는. 진짜는 내 모습 그대로의 나. 십자가 앞에서의 나.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있는 나입니다. 욥에게서 십자가를 보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저는 십자가가 보여요. 그냥 걸어가세요. 그거를 평가받고 살 거예요. 남들은 평가 많이 할 거예요. 수근수근 낼 거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라 그러세요. 그래도 난 나예요. 남의 평가가 아닌 나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에게서 십자가를 보며 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나의 분노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